세상에서 크든 작든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것은 이 국가의 그런 지도들이 나라를 세우시고 경륜을 펴서 만백성이 자기 역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같이 중하다. 이렇게 지난번 나라가 너무 시끄러울 때 생각을 제가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문득 올라서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고 특별히 멀리서 중국 각지에서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야말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목표를 하나를 새겨서 뜻깊게 의미있게 정성스럽게 목대에 맞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님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순서대로 천수경하고 반야신경, 지장연불 예불은 다 하셨죠? 예불은 다 하셨기 때문에 축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축원하고 그 다음에 청법상리하고 법문하는 시간으로 하고 헌화하고 음악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태초에 하늘이 열리어 저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고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은 이 나라를 세우신 당근왕건과 옛 삼국을 세우신 고려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왕조와 근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신 이승만 박사와 부국 강병의 시조인 박정희 대통령과 일체 후국 영령의 공동입니다. 산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난 애국 열사들, 님들이 열망하던 자유 대한민국은 한강이 기적을 이루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네 삶 속에 생멸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래와 민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이시여 부천을 맴도는 우리들 가족과 가족의 영가와 우리들이 인연 있는 영가들이시여 부처님이 크신 은혜와 자비 속에 오늘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승의 한 다 잊으시고 해탈하소서. 여기 모이신 애국 영령들은 요즘 대한민국의 치열한 남북 갈등, 이념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부처님 마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우뚝 솟아 자손 만대까지 부처님이 광명이 끊어지지 않는 불국토가 되도록 지켜줘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2025년 6월 24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시야 본사 서가모니고 지금부터 합장하시고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사바세계 남선부죠. 해동대학이고 이 서울 남북의 중심인 옛 한양 지금 서울 중심에서 이 법회를 봅니다. 지방상세 불보살님 이미 증명하셨고 일제 호법신장님 지방세계 모든 선신들이 이 법회를 증명하심에 감사 감격 찬탄 올립니다. 사바세계 창건 이래 이 대한민국 땅에 최초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여 년 전에 단군왕국에서 하늘의 선신으로서 인간몸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늘 자손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자손으로서 늘 부모를, 조상을, 법을, 진리를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서 출발해서 이 세계가 무궁하도록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한 근본 치조 왕검이십니다. 당신님이 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뜻을 세워서 크게 그 뜻을 받들어서 법으로서 새 하늘, 새 세상을 열고자 함나니 한군왕릉 법신불 강령께서는 저희들을 가피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우구려시조 주명은 그 후손인 강백토왕이 오늘 그 당대의 가장 큰 이 조선 반도를 일으켜서 윤영성, 북림강성, 길림성까지 동북 삼성까지 우리나라로 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강대의 가장 큰 강대국으로서 서구나 미주들이 조그마한 나라였을 때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포부를 할 수 있다는 포부를 일깨워준 그런 시조가 되었으니 이제 이 우리나라의 각자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 땅만 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커서 세상을 다 사랑하고 세상을 다 평화롭게 하는 그런 아주 강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인연을 주심에 법신불로서 저희들에게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제시조 원조왕 강령께서는 크게 아스카 문화를 발전 일본에 보급을 해서 이 우리나라의 아직과 왕이라는 이런 위대한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 가장 큰 문물을 창조해서 세계적인 국가를 이 면모를 보여준 그런 시조로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류로서 K-팝이나 등등 많은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 원류가 백제 시조 원조왕의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원조왕 시조의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와 문명을 전파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원조왕 강령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라시대 박혁것에는 이두문자를 향가를 창조하고 더군다나 그 후손인 문무대왕이 삼국을 통일해서 동아시아 최강국을 만들어서 당나라를 물려쳐버리고 순수한 통일국가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들었으며 더불어서 세계 불교 문화를 만들어서 불교 정신과 불교 문화를 통하여 세계 초1 국가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의 80에서 90%가 다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재요 문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세계 이 시대 전 세계 우리 신라 시대의 박혁것의 그런 강령이 법신물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다 새겨져서 불교 정신으로 이 하나로 이 소통 융화하는 회통 융화하는 이런 정신으로 전 세계를 이 중동이 불타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의 이념으로 공세의 갈등으로 불타는 전 세계가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민족과 종족의 갈등으로 전 세계
전쟁이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는 이 세계에 우리 박혁거사의 거대한 불교 문화 정신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불국토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신물로서 저희들을 가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야시제 김수로운 가야문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그런 조그마한 이 신라시대 옆에 구통이 있지만 그 기계와 문명과 문화가 세계적임을 알게 했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갖게 하는 가피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태조왕건은 그 위대한 불교 사상으로서 나라를 세워서 당대의 최고인 몽고 제국 거란족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침탈과 약탈이 있었지만은 불교 사상으로 불굴의 정신으로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으로 할만대장경을 조교해서 불교 정신으로 끝까지 한 사람도 이 민족이 여기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리친 그런 위대한 사상이 세계 오늘날 세상에 이 국민들 백성의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져서 전 세계 이러한 불교 정신으로만이 오로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세계를만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그 후손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순신 같은 위대한 그런 장군을 배출하시면서 또한 이 나라가 이 유교 문화로서 이 부모를 숭상하고 조상을 숭상하는 걸 통해서 바른 정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올바른 가정, 올바른 부모 자식관을 세워주신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시조로서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어느 세계도 무너지지 않는 심지어 종교까지 무너지는 이런 세상에서 조선시대 이성계의 그런 창업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학교와 국가와 모든 백성들이 위국 충정하는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법신들로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 5000년 역사의 모든 제국주의, 왕국주의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 각자 개인이 주인인, 각자 개인인 나라의 주인인 그런 사상을 입각해서 동아시아의 가장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저희들은 존경과 공경을 항상 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서 북한의 그런 3대 시조가 바로 바로 신이 잘못된 종교 사상으로 한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다 자유민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법신물이 되셔서 이 나라를 수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부국강병 우리나라 5000 역사의 가난함을 물러치고 다 누구나든지 쌀밥을 먹고 고기밥을 먹고 강건하게 자주로서 이 나라를 국가를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드는 근본 시조로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계 제1 국가로 만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 법신불 강령께서는 이 나라에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고려인 선조 열의 열명가들 극락왕생 발언하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이 상당히 고통과 고뇌와 옛날 그 총소리의 그 불안과 초조와 생명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사는 이 국가의 부처님 자비가 이 행사를 통해서 하루속히 조속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방의 우뚝 서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대문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창건 이래 이 호국영령들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저자본속과 자기 목숨과 재산과 명예와 국위영화를 다 버린 헌신한 수많은 열명명가들이 극락왕생을 바라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시조님들의 법신물로서 이 나라의 기둥이 돼서 이 나라가 영세토록 불국토로서 법을 가장 숭숭하고 가장 숭상하고 불법을 가장 숭상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국가로서 이 국가가 전 세계 가장 모범되는 제1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이 국가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에서 오신 대구, 부산, 울산 또 저 강원도 각지 전국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단체로 오신 우리 사무소는 전국 불자님과 또 이렇게 스님의 방송이나 유튜브 법문을 늘 이렇게 애청하시고 함께하신 모든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영원히 법광명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일체 선망부모 일가친척 체흥숙백 누대등신 원원공원의 수자 열명가들이 이탈하시고 흥나왕생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모인 저희들은 반드시 세계 포교를 다 이루어서 이 전 세계를 불국토로 하겠다는 그런 소원으로 모였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불나금 나무승 나무 시아원사 서가입니다. 말씀 잘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님께 서서 청법 3배를 올리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청정 보신 별전합을 원만 보신 노선합을 참겨하신 스님 부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불 나금 나무승 길게 할 게 없고 짧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우리 김영근 단장님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노래를 한두 곡더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2023년도가 우리가 거기서 했나요? 농주에서 법회를 가을에 처음 봤나요? 하고 작년에 가을에 우리가 속초에서 대명고도에서 했고 또 우리는 서울에서 하게 됐네요. 이게 다 스님이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여러분이 좀 힘이 드셔도 의미 있고 뜻있게 이렇게 합동으로 전국의 도량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법회를 보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꼭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행사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오늘 법문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 법문을 무슨 법문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에서 반포한 것이 1968년 12월 5일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첫 줄이 뭐냐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마지막에 위대한 여러분, 난 정치적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독재 이런 얘기는 저한테 일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민족이 5,000년의 가난에서 벗어났고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틀을 국방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중화, 이 근본 도로, 철강, 화학 이 모든 인프라를 놓은 것은 100% 박정희 대통령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연원, 근본, 원인을 가장 중시하는 스님으로서 이 뿌리는 우리 5,000년 역사의 영원히 좌우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려야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자주 외국을 드나들면서도 인천공항이 박정희 에어포트로 변하면은 메시아날 박정희 에어포트로 변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최고의 공항은 그날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역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박정희 대통령은 띄었다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세계 포교의 전법의 중흥을 위해서 저희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세계 포교를 이뤄서 저는 1250개국의 교당을 세워서 전 세계를 불국토로 하고 어떤 식으로든 10년 안에는 자유통일로서 북한을 흡수하는 그런 데에 기여하고자 제 포교의 힘을, 제 생명을 다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고 여러분이 늘 나를 이렇게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부족함과 허물이 끝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늘 부처님의 법을 펴는 법사로서 존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저한테 희생해 주는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저는 오로지 전법으로서 여러분에게 회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 주 경계에 있는 북버지니아인데 최초의 법당이 생겨서 제가 내일 모레 출국해서 법회를 보고 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3년 안에 미국의 50개 주의 법당을 하나하나 50개 주를 만드는 게 소원이고 그때는 제가 허풍 뜨는 게 아니에요. 전세 비행기를 하나 띄우면 됩니다. 여러분 한 150명, 200명 모시고 미국 포교를 한번 모시려고 그렇게 소원을 세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80세 이상만 타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코노미 타고 가서 3박 4일 동안 병원에 링게를 마시셔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점점점 중요해지고 또 중요해진 게 뭐냐? 저는 여러분 인과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연과 인과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이 부모가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이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요 킹약한 스님도 개인적으로는 위대하시고 여러분 달라이 라마도 위대하신 존재이시지만 여러분 법을 펼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나라의 은혜와 나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뜻 있는 위대한 성도무사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이연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부모, 그 위에 부모, 그 위에 부모, 그 위에 부모는 단군한 것. 여러분 나라의 은혜, 나라의 왕의 은혜, 나라 백성의 은혜가 아주 지중하다는 거예요. 법의 은혜, 부처님 은혜는 본질적이라면 이
그 알갱이라면 그 표면 우리 몸은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순간은 우리 마음이라면 이 나라와 국부와 백성과 이 나라를 창건한 모든 조상님들은 내 몸이에요. 내 몸과 마음처럼 이 법의 은혜와 나라의 은혜와 나라를 세운 은혜는 지중하다. 내가 이렇게 나라가 늘 시끄러울 때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맨날 쌈질하다 끝나나 이편내편하다 끝나나 이게 이 지금 생각에 이 정신 나간 개 같은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념도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지견으로 잘못된 주견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박살내버리고 백성들을 도탄하게 빠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역대 모든 시족 황령들이시여 이 나라에 다시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백성이 눈 쓸 수 있는 마지막 보신불 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로 새 역사 창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수행의 가장 인과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은혜가 지중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크고 작은 지주한 인연들을 일일이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해도 제 마음에는 사진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음생이 아니면 다음생, 백생, 천생이 됐으라도 반드시 백천만 무량대수 반드시 향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법을 펴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언을 제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알고 부모를 알고 나를 알고 자식을 알고 형제를 알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다 지혜와 자비로 알아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면 우리는 부처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늘 조석으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공양을 올리고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전심을 하는데 부처님 은혜가 가장 근원적이요. 그걸 없으면 나라가 뭔지 부모가 뭔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뭔지. 그래서 저는 법의 은혜, 부처의 은혜, 나라 은혜, 조상의 은혜, 시조의 은혜, 건국한 사람들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온 이 5000년 역사에 계속 지켜온 백성들 중생의 은혜, 거기에 더불어서 천지의 은혜,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초, 가장 수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사홍선언 불자들은 절대로 이 네 가지 은혜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부처의 은혜는 갖고 있는지, 내가 나라의 은혜, 부모 은혜 갖고 있는지, 내가 천지 은혜는 갖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래 하면은 사통팔달로 길 안 열게 하나 없어. 예. 모든 게 열립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핵심에 이 조상 이 한군 왕검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 대통령까지 이 역사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은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다 가져도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먹고 사는 거로 끝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먹고 사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천하를 위하는 일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크게 한다고 큰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법을 핀다고 큰일 하는 사람 아니고, 내가 대통령 장관 한다고 큰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가 큰일 하냐? 자기 하는 일의 사익이
자기 사리사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불구토로 만드는 사람.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새끼밥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처자 권속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내가 내 회사를 위해서 골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모든 결과가 나라와 조상과 백성과 중생에게 반드시 회양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내 개인을 위해서 한다면,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정의선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부경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세계적인 글로벌 예산을 가지고 구멍가게 갖고 은근히 먹고 사는 사람 영혼하고 똑같아요. 설사 구멍가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한 평짜리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이 법을 품고 나라의 조상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을 생각하고 수많은 백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땐 그 사람은 천하 경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처님 법을 믿을진데 어떤 경우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은 부처님이 신명들이 하늘 신들이 인연들이 넘치게 100배, 1000배, 1000배 갖다 준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오늘날 이 국가 민족이 각 가정이 개인이 안 되는 근본 끝이 뭐냐? 궁극은 대통령에서도 내 이익, 평생 수행해도 내 이익, 평생 법을 배도 내 이익에 종결점이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고 그 결말이 비참해진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끝이 좋고 끝이 창대하고 끝이 장대하고 끝이 영원하려면 내게 없어야지만은 반드시 그 끝이 좋고, 내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세상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하찮게 봐도 10년, 100년, 1000년 흐르면 그 사람이 망해요. 우리는 이런 법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날 국가가 위기에 있다는 그 위기는 반드시 백성들이나 위정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안 되는 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어느 순간에 딱 부리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아무리 일 잘돼도 이 잘된 것이 결국은 내 목을 쳐버리고 내 족쇄를 만들고 나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떠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무아의사상 아닙니까? 나 없는 것이 근본이야. 내가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모든 헌신도 희생도 도시도 사랑도 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부처님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은 덕을 쌓고 싶으면 부처님의 덕을 쌓으세요. 째째하게 세상 거 먹어봐야, 평생 먹어봐야 손안에 그냥 떡국물입니다. 그거 먹으려고 우리 툭 다니고 툭 터지고 연수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저는 이 세상에 민족 지도자가 절대 개인의 사역이 없는 천궁오사 멸사봉공의 그런 사람이 마지막 이 시대의 지도자요, 이 시대의 선구자요, 그 사람이 반드시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의 기틀을 잡는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개인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백성들의 추앙을 받더라도 그 개인적인 야욕과 야망이 있다면 반드시 실패를 한다는 것을 저는 하늘 눈으로 늘 보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홍선은 개개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와든지
왜 하는가를 분명히 물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런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다 서울 총무님을 대해서 박도량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하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천만 원씩 들여서 뭘 합니까? 여러분 보하는 거예요. 우주법계 불보살님께 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법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있고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이 있고 여러분이 후손이 창성한다는 것을 결정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돈이 들어가도 어떤 시간이 들어가도 추워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례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불국토로 여러분 가정을 불국토로 세계를 불국토로 만든다는 그런 서원을 그런 원력을 갖지 않는다면 이 행사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소원을 갖습니까? 네. 오늘 이따 끝나고 나서 맛있는 여기 나가자마자 바로 오른 집에 뭐라고 식당이 고녀석 가서 갈비탕 맛있게 드시고 싹 까먹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오늘 여기 이 한국의 이제 코리아 하우스에서 이 법문 들은 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세워서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해서 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결심을 해야 오늘 서울까지 먼 길 온 것이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 후손이 길이길이 창성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제1 국가로서 대한민국 평화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이 꿈을 내가 2012년도 11년 봄날 때 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념 대결의 그 핵심 도장이에요. 그 중동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이 그런 어떤 서로 종교나 종교 갈등과 그 다음에 땅 문제로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눠졌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의 힘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흉 회통의 사상, 이 원효 대사의 그런 위대한 이념 초월, 종교 초월, 사상 초월, 그 다음에 종족 초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사상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그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 문제는요. 저는 내 머릿속에는 신앙적으로 간단하게 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구차하니까 할 필요 없고 이 남북 문제를 우리가 불교적인 무아 사상으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무사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된다면은 남북 통일은 여러분 3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이 10분의 1만 불교의 사상, 무아 사상으로 남는 사상으로 깊은 믿음과 원력을 갖는다면은 반드시 남북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승려지만은 원효대사처럼 원광법사처럼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어느 삼선 국회의원이 스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최대한 스님이 지시하시면 자기가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시 반쯤에. 그래서 내가 어쨌든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내가 2년 되는 대로 부탁드릴 일 있으면 부탁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빚을 갚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빚을 갚는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저한테 힘 따라서 다 바쳐줬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여러분을 마음을 바로 세우고 영원한 박광영으로서 영생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 외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부처님을 알게 됐고 부처님 법을 믿게 됐고 부처님 법을 전하게 돼서 이 나라에 내가 은혜를 갚는 것은 반드시 이 나라 백성들이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초1 국가로 더 나아가서 동북 상승까지 우리나라가 점령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거 통치해 주시오라고 중국이 나올 때까지 자네들이 하는 게 더 덕이 됩니다. 이런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국가 민족이 이 전 세계 전쟁과 분쟁이 있는 국가에 롤 모델이 되게 해서 미국 같은 이런 제강국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중동도 다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저런 문제를 해결했나 이 말이지. 그런 것을 와서 다 철저하게 배워가서 전 세계에 그런 정치, 교육, 사회 모든 교육장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 꿈이요.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말이 끝이 없는 법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법회에 오셔서 한군 할아버지께서도 아주 기뻐하시고 구구려 주몽 또 백자 시조 원조왕님 신라 박혁거세 가야 김수로왕 고려시대 태조왕건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법신물 강 대한민국 시조 이승만 대통령 강령 대한민국 부국강경 시조 박정희 대통령 강령 또한 대한민국 창건이라는 모든 호국영령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래로 한반도에 태어났던 모든 무수한 일체 인연들이 다 거룩하게 이 복공양을 받아서 달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부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위대한 사명가가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으로 만들시 우리 사홍선은 저는 법도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법도반 신도님께서는 오늘을 내가 금생에 사는 동안은 이 불법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성부를 이루고 불법을 통하여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의 초석을 만들어나는 전 세계 스타벅스가 있는 그런 좋은 곳에 도량을 세운다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는 그런 날로 선포합시다. 네, 파이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근 단장님 잠깐 한번 이렇게 나오실랍니까? 우리 혜인심 서울충무가 너무 바빠갖고 이 가사를 뺐어요. 그래서 왜 뺐냐면 스님들이 문상할 때는 가사를 안 입어요. 법을 필 때만 가사를 입어요. 이 혜인 총무가 오늘은 이 시주님 문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편하게 가르쳐요. 우리 김영근 단장님하고는 저랑 뭐 이렇게 20년 넘으셨죠, 단장님? 제가 40대 해운대 크게 법을 필 때도 이렇게 모시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사실 이렇게 평생 음악을 하시면서 오스트리아 뭐 이런 대학에서도 이렇게 교수도 하시고 또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각종 동유럽 쪽에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하시고 또 지휘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 비우호적이어서 한국 그런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들이 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초청을 해갖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쨌든 이 음악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대단히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